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을까 이런 설레임이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형편없는 자신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 얽매여서 우리가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 앞에 서기가 너무 쉽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이라면 다르니까, 목사님이라면 말씀대로 살 거니까 이런 기대와 신뢰를 주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 텐데,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격려를 저에게 줬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던 권면을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붙잡고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그러나 맡겨진 직분이 목회자라는 그 직분 하나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은혜의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또 우리 교회의 6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게 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난 몇 개월간 제 마음에 오래 남겨주셨던 말씀이에요. 매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처럼 강해 설교가 아닌 그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을 그대로 전하는 식의 설교를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미 주님 몇 개월 전부터 오늘 전해야 될 이 말씀을 제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지만 꽤나 오래 전부터 2022년 우리 공동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 2가지도 이미 주신 상태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주님은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해야 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주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너 살아야 돼, 이렇게 뭔가 짓궂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지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다 아는 진리는 그것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저에게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요하시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스토리가 그래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가 버젓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의 수준이 이렇게 위대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가 정말 경탄치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요 참 계산적이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속아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는 오늘을 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진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찬양을 불렀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두 곡의 동일한 가사의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 아들께서 바치신 목숨 수준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직면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불의한 생각이 있다고. 그냥 실수하고 순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안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불이한 생각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인 그 가치들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결론난 진리의 가르침을 종이 조각 취급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론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말씀 앞에 서면 막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선의를 위해서라면, 더 나아가서 불의를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의가 내 안에 차오를 때도 있지만, 정작 아주 실질적인 순간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패역한 자신을 발견하며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게 2017년 1월 1일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랑은 너무 무서운 사탄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 사랑은요, 모양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랑은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독약 같아요. 말씀 앞에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난무하고, 또 우리가 말씀만이, 기도만이 성화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런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끔찍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늘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서 뒤를 회고해 보면 주님은 놀랍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이 2017년 주님이 주셨던 저 약속의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2022년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주님은 이 약속을 꽤 성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이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나를 얽매이는 그런 숙제처럼, 나를 억압하는 목사님의 과제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길만이 살 길이지, 비록 내가 이것을 전심으로 다하여 살아내고 있진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결론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등록교인 서약식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등록교인 서약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셨던 그 서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겠지만, 머스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머스트인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제도나 누구를 억압하려고 하는 숙제와 과제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그 사랑의 기초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되는 그 기초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결국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특별히 한 목소리로 읽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문장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시작.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2022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서두에 읽으셨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과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두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는 그 순종.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머스트 라이프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머스트 라이프라는 삶을 아주 열심내서 잘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는 경건 생활을 잘하는구나, 누구는 좀 바쁜가 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보편적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보편적 교회, 특별히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치와 가치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자의 회개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7위의 1순위가 뭐냐면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직분자가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그 직분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이 없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봐와서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말씀을 떠났다. 그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당연히 7위를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순종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꾸밈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데 사랑이 넘치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사랑은 독약 같다니까요. 그냥 공동체를 오히려 더 분열시키고 생각을 흐트러 놓는데 일조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위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디하고 미숙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최성인 자매나 노현진 자매님처럼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뿜뿜 넘쳐서 막 사람들에게 사랑을 막 표현하기를 즐거워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근엄하셔서 마음속에 사랑은 가득 넘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성격이죠. 그런데 만일 그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그 내면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면은 정말 무서운 면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형태도 불의함을 떨쳐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약속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초로 붙잡아야 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얘기를 동의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저는 이것을 이미테이션 사랑, 짝퉁 사랑, 열매 없는 사랑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행의 열매가 앞으로 어떻게 맺혀질지 우리가 추적해서 보지 않는 한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좀 더뎌 보여도 우리가 좀 미숙해 보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말이죠, 우리는 기필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꼬라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세상의 사랑을 흉내내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못할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결론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철저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체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 그리고 그런 도전으로 서서히 사랑의 전문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십시오. 그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형상이 서로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각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재작년 약속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뿐 아니라 서로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표인 것입니다. 이 목표는요,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들은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훈련으로 승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경지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받았냐고요. 그런데 그 훈련이 우리를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면 말이죠, 먼저는 그런 공동체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죠. 근데 그것은 50점짜리예요. 나머지 50점은 어디서 채울 수 있는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거라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진 않죠. 이 질문들이, 넌 왜 교회 다니냐 도대체? 넌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계속 일요일날 좀 잠이나 자고 좀 놀러 나가지 못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코로나 득실득실거리는 데 가가지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좋은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들 편에서 던지는 소망의 질문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머릿속으로 되게 장밋빛, 핑크빛 질문들을 받기를 늘 고대하며 살아가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한 번에 다 알아듣고 받아들여줄 그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질문 자체가 가시돋친 말들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답변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를 전하기만 하면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 그대로, 그가 듣던 듣지 않던, 피드백이 좋던 좋지 않던,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준비된 답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열매인 것이고요,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어져야 바른 질문이 될 거예요.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모두는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면 나는 건강한 교회인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렵고 자신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요. 이기적인 그 모습 뒤편에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그런 모습 말이죠. 주님은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이 명령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 진실한 마음과 순결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와 이 선포가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 선포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사랑이 식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계속 보면서 지난 2주간 송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의 날,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이런 경고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명심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행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계산적이고, 세상은 피해보고 싶지 않은 곳이 세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서 예 주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모든 원수 사탄의 속임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지 마시고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써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 주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셨어요. 기대되시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기력이 축 처지게 만드는 그런 갈등과 감정,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것 같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고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드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열망과 소망으로 오늘 내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